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일까?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떤 모습으로 가정이 세워져 가야 하는가? 이러한 취지하에서 살펴본 지 벌써 11번째가 됩니다. 아마도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로서 살피는 것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 어떻게 보면 전혀 생면부지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한편에서 그 양편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그래서 아버지로 또 아들로 생각하는 이러한 관계가 맺어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러한 가정이라고, 가정과 같은 이러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더 분명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더 정확하게 요구하고 또 이행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죠. 아울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 세대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키워야 하고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디모데, 이 디모데는 사실은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집안은 경건한 집안이었고 또 그런 모습으로 자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유대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집안에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자랐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매우 경건하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이 외조모도 매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건한 분위기의 가정을 유지해가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들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루스드라예요. 디모데가 있었던 루스드라.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고쳐줍니다. 이 다리를 쓰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고쳐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자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 떠받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이 바나바는 마치 제우스와 같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손사래를 치면서, 무슨 소리냐, 지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이참에 이 안디옥과 대략 한 3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와서, 이 루스드라에 찾아와서 기적을 일으킨 그때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만 돌팔매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숨이 겨우 붙어 있을 만큼 돌에 맞게 돼요.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핍박자들에 의해서 돌을 맞게 되죠. 그리고 성 밖으로 내던져져요. 아침 이슬 맞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또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때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는가 하면 디모데가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에 그때 디모데를 제자 삼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여행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전도 사역에 이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다니고자 하고 또한 그것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게 되죠. 이렇게 개종한 후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평판이 났는가 하면 루스드라는 물론이고 그곳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km나 떨어져 있던 이고니온에서도 이 디모데의 평판이 매우 좋게 날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바르게 자란 그러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을 받았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게 된 거예요.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그냥 단지 전도 중 만난, 그래서 제자 삼은 이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스승과 제자로만 불려진 게 아니고 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들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이 안에만 해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들 디모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또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이 두 사람 바울과 디모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 안에 서로 제자와 스승으로 만난 관계였는데 단지 스승의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관계까지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를 만나게 하실 때도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늘처럼 결혼이라는 특별한 그러한 제도 아니고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로서 이러한 관계를 맺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가족이라는 이 표현들이 매우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5월 마지막 주를 갈릴리 가족주일로 보낸다. 이 표현은 매우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갈릴리 교회는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가족처럼, 그래서 어른들을 마치 부모님처럼 아이들을 마치 자녀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로 여겨지는 이런 관계에 놓이는 데에 있어서 바울은 과연 어떤 일들과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즉 스승이요 아버지 된 바울에게 그냥 받기만 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피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첫 번째, 즉
디모데를 아들로 여기고 또 그렇게 디모데가 느낄 수 있게 해줬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뢰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끊임없이 믿어줬던 것.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전도 사역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냥 늘 끼고 다닌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파송됐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함께 일했던 에베소 교회 등등. 그런데 이러한 파송을 할 때에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상태였느냐, 디모데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어요. 디모데의 성격상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매우 외향적이었던 사도 바울에 비해서 이 디모데는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심하고 비위도 약했고 몸도 약했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려지던 또 스승의 입장에 있던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체질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월등하다고 봐야죠. 디모데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배워오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가 혹시라도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상할까봐, 야, 너의 연수함을, 네가 나이 어린 것 그것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을 만한 점이 많았냐, 아니면 믿지 못할 만한 점이 많았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믿지 못할 만한 점이 더 많아요. 불안하고 안타깝고 그런 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송해서 보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 디모데를 그만큼 믿었다는 것이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인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가정으로 돌아와서 부모와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어준다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 말을 하기는 참 부끄러워요. 저 자신도 그렇게 100% 아이들에 대해서 믿어주지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도 그냥 옆에서 보면 막 답답해서, 야, 그거 아빠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말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게 내 아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뭐 꼭 그건 아니겠지만, 사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잘 참는 목사로 알려져 아이고,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자랑 마셔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중등부를 맡았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제가 정말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기다리시면 돼요. 참으시면 돼요. 중학교 2학년 되면요, 아이가 정신이 그때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랬다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제 집 찾아 돌아오는 게 그 아이들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는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전 잘 못 참았어요. 엄마는 참 잘 참았는데 참 다행인 게 둘 다 못 참지 않아서 한 사람은 그래도 참아줘서, 저는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들은 참으세요, 참으면 돌아와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아이에 대해서는 잘 참는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뭐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지만 옳은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부족함을 통해서
또 제가 깨달은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믿어준다는 게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은 그냥 단순한 가정교육 혹은 뭐 이렇게 어떤 스승을 만드는 일, 제자를 삼는 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은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 일 때문에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많은 교회들에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 이것은 큰 믿음, 이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만 끝나진 않았죠. 그냥 야 가, 그저 가면 알아서 다 배우게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혹은 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목회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 일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신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어줬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믿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기다려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어떤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좀 민감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일들이 뭐 종종 있으니까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얼마나 엄격하고 그리고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한국 교회의 부조리함을 얼마나 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지적하시는지 아주 몸둘 바를 몰랐다고. 그 가운데 이야기하시면서 왜 목사들의 정년이 점점 올라가냐, 일반 사회에서 정해진 그러한 정년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그래 자기는 그분은 65세에 정년 하시고 은퇴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렇죠, 맞죠. 이 어른들이 나와야 또 후진들이 서지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정작 그분이 은퇴를 한 그 교회에 사실은 아들이 오셨는데 아직 담임으로 세우질 않으신 거예요. 은퇴는 하시고 담임으로는 안 세운 거예요. 거기도 빨리 아드님 담임으로 세우시고 노회 참석하게 하셔야지요. 그때 이 아버님이 하신 얘기 뭔가, 아직 애 같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보내겠나.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 교회 일을 사람이 하는 거냐고, 목사가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작 자기 아들이 너무 어리게 보여서 믿을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담임으로 못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또 신뢰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맡기는 사람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들. 왜냐하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맡겼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요. 이유가 뭘까요? 부족한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이 디모데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가운데 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또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믿고 맡기는 것 뿐만 아니라 부족함을 알수록, 그리고 정말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일, 그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고 할 때마다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없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건 큰 욕심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거저 먹자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실 것이 분명히, 그리고 또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들이 세상 가운데 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또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악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정말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부모와 또한 교사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에서도 그래도 고군분투하면서 비록 실패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 아버지, 스승,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분명하게 후배였고 아들과 같은 그러한 아이였지만, 아이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신앙적 인격, 그리고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체로서 그를 존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차등이 있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혹은 나는 스승, 너는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즉 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의 호칭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들이라고도 불렀지만 동시에 동력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디모데를 존중해주고 있어요. 존중.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디에 가서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하면 밖에 나가서 존중받죠. 그러나 이걸 좀 극한 상황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혹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서조차도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에 나는 상처들의 그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크다는 거예요. 밖에서 혹시 존중받지 못했다 해도 가정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이 자녀들이, 아이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는 어느 정도로 약했는가 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야, 너 그 약한 비위 혹은 속 알이 그거 고치려면 약간의 포도주를 좀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권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는 늘 어리고 또 늘 부족하고 가르쳐야 할 것들 많고 또 실수하는 것도 많고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동력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쓰는 편지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때에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나의 동력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단순한 주종의 관계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혹은 아버지와 아들 이래서 어떤 상하의 구분을 둔 것 그러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사역하던 앞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분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말을 좀 이렇게 쉽게 해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하는 거긴 한데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예를 들면 사무실에 간사가 있으면 이름을 부르죠. 누구누구야 혹은 김간사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도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내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주눅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분도 계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교육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3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김전도사 혹은 저를 향하면 이 목사 이렇게 부른 적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연세도 많으신데 제 아버지뻘 되시는 분인데 저보다 어린 전도사님들에게도 손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물론 이북 보니까 그 사투리가 있으면 손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죠. 저는 또 이 목사님 이렇게 불러줘요. 아니 그냥 이 목사 불러도 그냥 오히려 더 편안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사이건 목사이건 혹은 강도사이건 그러한 직분을 지위로 이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존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로 놓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력자로 생각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편에 있어서 매우 큰 결단이고 배려였던 거예요. 이러한 배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나 혹은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에게도 우리 아이들 대할 때 저게 뭘 알겠나 아니면 또 혹은 꾸중해야 될 때에 그냥 입에서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쏟아붓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 5년만 지나면 대학생 되고 군대도 가요. 그럼 다 큰 거 아니에요? 단 5년 만에요. 단 5년 만에. 지금 유치원생들 우리 시온이 서진이 얘네들요 10년만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죠. 중고등학생들 다 되는 거예요. 10년 어떻게 10년을 그렇게 쉽게 얘기해. 10년 금방 가요. 10년 뒤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년 금방 가요. 10년 뒤면 저희 아이는 벌써 애도 낳았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렇게 금방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얘가 벌써 언제 이렇게 컸지? 제 아이가 벌써 대학교 2학년이 됐을 거라고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봤던 어떤 분들은 요만해. 야, 얘는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랬던 애인데 벌써 대학교 2학년이 돼버렸으니까요. 제가 시간의 빠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라있는 그러한 어른으로 자라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혹은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아이를 대하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를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청년이나 그러한 어른으로 자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상호 간의 관계였을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고 또 존중했던 그 이유는 이렇듯이 사도 바울이 동력자로 생각하며 존중해 줬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라 할지라도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지 못하는 혹은 인격체로 생각하지 못하고 막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워낙에 많이 나는 아동학대들 요즘 하도 막 여기저기서 막 터졌지 않습니까? 한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했던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게 뭔가, 아니 내 아이를 내가 하는데 당신이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이 따지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어른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를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지, 아니 여러분이 그 아이를 여러분의 뜻대로 자라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내가 그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모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 아이가 그냥 벽에 부딪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오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나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마음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로 생각,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굳이 인격적인 혹은 존중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과 내 성격에 맞춰서, 그리고 내 분노에 따라서 또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막 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존중과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자라가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아이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정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3자가 볼 때에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발가락의 때만큼이나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작 디모데에 대해서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그러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집사님들이나 혹은 권사님들 이렇게 일들을 맡길 때에 뭔가 불안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맡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일들을 맡겼을 때는 이러한 일의 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신앙하게 하신 그러한 신앙의 인격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목사나 혹은 어떤 기관의 장이나 혹은 특별히 교사들이 내게 맡겨진 아이들 혹은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내 소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위에 있는 분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뭐 꿈밤도 주고 아니면은
붙잡아 놓고 선생님들이 회초리도 때리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허용이 안 되고 또 허용돼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말이나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따돌림을 한다든가 선생님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준다거나 때로는 이렇게 모른 척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반에 맡겨주셨다면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고 그 아이를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그 아이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존중하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 믿어주는 것과 그리고 그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존중하는 그리고 또 인정하는 이러한 일들은 자녀 교육 혹은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을 향해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죠.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냥 일방적으로 디모데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고 그리고 인정하고 인격체로 봐줬냐? 사도 바울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 편에서도 또 제자들 편에서도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디모데에게 경건의 삶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 즉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죠. 이러한 경건한 삶이 그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가정교육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그 콜링에 오케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충성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교회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로 파송을 했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명령에 대한 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디모데가 이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디모데가 그러니까 자기 힘에 넘치도록 애쓰고 수고했다는, 충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도와 충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달게 받았어요. 달게. 기쁨으로 받았고 그것들을 고치려고 애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이 오게 하죠. 로마로.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교에 가까웠을 그때에 디모데를 의지해서 디모데를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해요. 빨리 오라고,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과 그리고 양피지에 쓴 그 책들을 좀 가져오라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지금 죽음의 마당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맡기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그걸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참 디모데와 바울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로 불려지기에 충분한 관계였고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의 요구대로 동력자로 불려지기에 충분한 사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뭐 혈연이라는 그러한 한 단어의 가정에 매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의미로 볼 때에는 그리고 또 그렇게 보내셔서 만났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는 디모데와 또 바울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들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그러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편에서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상호 간의 관계와 그리고 또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가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매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품었던 그러한 끊임없이 믿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그리고 부족함을 알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끝까지 정말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특별히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할 것이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이 된 입장에서 부모들의 이야기나 요청 혹은 교회의 요청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일들과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호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그 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퍼주기만 했는데 어떤 면에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거의 일방적으로 제가 디모데가 했던 일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긴 했지만 성경을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베푸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간절히 요청했던 그런 요청. 그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싶고 또 그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 마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아이가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이 부모들에게는 큰 상급이요 면류관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때에 여러분이 기쁘시겠습니까?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또 무탈하게 잘 자라는데 그렇게 잘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는 것. 그것만 봐도 충분하죠. 뭘 갖다 줘서가 아니고 특별한 파티를 해줘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는 것만 봐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자랑이라.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자랑이다. 나도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혹은 유치부 혹은 중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큰 돈 가져다 줄 거 아니면 자가용 하나 사줄 거 이런 건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있을래나요? 있으면 그땐 받으시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기쁨은 아니에요. 그런 건 경험해 보시면 좋아요.
이런 일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3년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로 왔죠. 그런데 종종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던 차에 어떤 이야기가 들렸는가 하면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저와 마지막까지 중학교 3학년을 하고 이제 졸업해서 고등부에 올라간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찬양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고등부에 찬양팀이 없었는데 이 중등부에서 나와 함께 신앙하고 또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나름 가르쳤다고 한 그 아이들이 고등부 올라가서 없는 찬양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것만 들어도 기뻤는데 연습도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것만도 기뻤는데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부모님들하고 저가 통화할 일이 생겼는데 얘기 좀 해달래요. 무슨 얘기? 아, 얘네들이 기도를 너무 늦게까지 해요. 좀 일찍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혹은 제자들에 대한 가장 큰 기쁨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가고 있다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보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요, 이게 제가 가리킨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